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이기를 바라지 못하고 갈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열마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자녀를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서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참 이 긴 말씀 중에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욥의 점진적인 변화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비록 믿음의 여정이 긴 여행길 같지만 가야 할 목적지는 우리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기 15장 말씀에서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 계속되는데요. 첫 번째 대화에서는 비교적 욥에 대한 연민과 위로 그리고 동정 어린 마음이 엿보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점점 비판적인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욥에게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이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지혜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이 지혜 전통의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을 아주 신빙성이 있고 권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지혜자였는데요.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가진 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고 또 지혜롭다 하여도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통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그 기본기를 잊지 않게 하고 또 삶의 묵직한 모습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귀한 것이지만 자칫 전통주의로 변질된다면 이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지혜의 전통으로 악한 자의 삶과 형벌을 논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라는 말을 합니다. 악인에게 평생 고통한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며 늘 따라다니는 재난으로 인해서 괴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만이 악인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렇게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욥을 악한 사람으로서 간주하면서 고통을 주는 말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이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연이어서 이 엘리바스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의 이치라고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하고 또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게 산 만큼의 대가를 받고 게을리 산 사람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이 전혀 아니죠. 너무나도 옳은 말이죠. 어떻게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과 나쁜 짓만을 골라 했던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또 그렇다면 너무나도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 인과응보의 교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고 나름 진실하게 잘 살았다 생각하는데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재난을 만나서 전 재산을 잃기도 하고 순식간에 건강을 모조리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악을 일삼고 또 죄악을 일삼는데도 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그리고 너무나도 높은 직위 또 너무나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모든 사람 또 모든 경우에 주장하는 것은 자칫 그 주어진 결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우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인과응보의 교류로만 인생을 규정짓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신비롭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든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규정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의 겸손이자 기본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으면서 겸허하게 이 교류를, 이 기본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엘리바스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아까 지혜 전통 말씀드렸죠? 지혜 전통 그리고 인과응보의 교리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 인과응보와 지혜 전통의 틀 안에 갇혀서 그는 이 욥이 이처럼 고난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사실 대놓고, 그것도 고통의 가장 깊은 수렁에 있는 욥에게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하게 되는 엘리바스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욥을 위해서 욥아 이제 더 이상 넋놓지 말고 하루속히 훌훌 털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라, 이렇게 걱정 어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엘리바스의 마음속에는 이미 욥에 대한 정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일일이 따지는 것만 같은 욥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와 같이 욥을 못마땅해 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굳은 전통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고 하죠. 사람의 굳은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첫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이제 5년 전에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머리가 노란색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센 노란색 머리에다가 좀 이제 살도 좀 통통하게 쪘었고요. 그런 첫 인상으로 이제 저를 기억하는 분들도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이러이러했었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로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굳은 생각, 또 사람의 첫 인상을 가진 이 렌즈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통해서도 너희는 회칠할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너무나도 신랄하게 또 비난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굳은 생각으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지혜 전통,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엘리바스의 연설은 이렇습니다. 그는 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혜의 전수자답게 꽤나 무게 있고 또 권위 있는 말씀을 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지금 욥의 마음이라고는 전혀 헤아리지 않는 처사였죠. 위로는커녕 상처만 남기는 말들만 아주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도 지금 여러 고난이 이해되지가 않아서 혼란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비수를 꽂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한다, 또 뇌물 받는 자의 장막을 불탄다, 그리고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 거의 진짜 욥을 향한 저주 중에 저주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갇힌 자의 조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가끔 제가 이제 기도 모임도 하고 여러 이제 전화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이 영적 지도자가 했던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이 걸림돌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목회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걸러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만남 가운데서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위로라고 하는 말이지만 상대에게는 상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급한 마음에서 하는 섣부른 조언을 이 아픔을 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말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주님, 나에게 합당한 입술과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우에 합당하는 말은 아로 새긴 쟁반에 금 사관이라 라는 이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조급함보다는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다가가서 손잡아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마디의 말도 상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말이 합당한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께는 참 통하는 말들이 있죠.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화이팅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왕왕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서원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을 했다면은 정말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정말로 이 섣불리 정죄의 말을, 나의 생각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당당한 입술, 또 그리스도의 혀가 될 수 있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운 지혜나 전통도 경우에 따라 교만이 되고 전통주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으며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늘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리하여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입술과 내 귀와 내 눈과 모든 오감과 내 몸의 오장육부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